1년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어느덧 해놓은 것도 없는데, 새해 또 한 해 한 해 또 지나가고, 세월은 지나가는데, 예, 도도 쌓인 것도 없고, 덕도 쌓인 것도 없고, 그러나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어, 오늘 무슨 법회입니까? 성도제일 법회입니다. 아, 보통 절집에서 이제 성도제일하면 이제 음력으로 12월 8일을 얘기합니다. 나벌 8일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때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안거 스님들은 안거 중간이라 선원에서는 많은 선원에서는 그 일주일 상각, 그러니까 성도 내일이 이제 성도 제일이죠.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해인사 같은 경우는 용맹정진이라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 번 정도 했어요. 해인사 선언에 살 때 한 3번 정도 했는데 첫 3일은 비몽사몽입니다. 첫 3일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혼미해요. 그러다가 이제 3일째 지나면 이제 인간도 다 적응의 동물이라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지나면 이제는 정신은 이제 또렷해요. 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제 마치잖아요. 그럼 이제 잠을 이제 자게 돼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정신이 오히려 초롱초롱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이제 일주일째 못 잤으니까 몰아서 좀 자야 되는데 시간도 줍니다. 충분히 잘 수 있게끔 다음날.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또렷또렷 하다가 이제 잠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막 그때는 또 정신을 못 차리게 자는 거예요. 자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범어사에서의 그 그때 또 범어사는 용맹정진은 안 하고 용맹정진은 밤을 새는 거고 가행정진이라고 해요. 가행정진. 가행정진 또 뭐냐면 2시간, 하루 2시간 자고 나머지 16시간 정도? 17시간, 16시간은 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잔다는 것은 정진하다가 이제 방선죽비 치고 눕자마자 일어나요. 진짜 안 자는 게 낫지 눕자마자 눈 떠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첫 해 때 선방을 처음 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옛날에 그 소설책이나 그런 데 보면 모래를 씹는 것 같다. 밥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게 그냥 어떤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고 진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어요. 제 경험을 붙잡아서. 그 정도로 일주일 짧은 상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부처님은 몇 년 동안 하셨죠? 6년 동안 하셨다 하죠. 6년을. 그렇게 피나는 자기의 수행을 결과 나월 8일 날 부처님께서 드디어 성도하신 날이에요. 나월 8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탄생 초하루, 초파일, 또 열반일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불교가 탄생한 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날이 불교가 잉태되고 불교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도 하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성도제일을 하나의 그냥 제일로서 다른 제일과 비슷하게 지나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은 그냥 부처님이 성도하신 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한문으로 이룰 성자의 길도자, 도라고 하는 길도자, 도.
그러니까 도를 이루었다. 도를 이룬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를 이룬 날. 그럼 도대체 그 도라는 게 무엇일까? 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도.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음은 무엇이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뭐지? 참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경정상에 보면은 첫 번째 부처님의 깨달음은 해탈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해탈도. 해탈하신 거예요. 그럼 뭐에서부터 해탈입니까? 해탈은 풀의 자에다가 벗을 탈자거든요. 무엇을 풀고 무엇을 벗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윤회를 벗어났다. 윤회의 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탈도를. 부처님은 해탈을 하신 거예요. 윤회의 해탈. 한마디로 삶이 반복된다. 삶이 반복돼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멈춘 거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사는 것도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부처님은 그 윤회의 사슬을 끊고자 했냐면, 삶을 우리처럼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인도의 철학이라는 것이 현생의 삶은 사실은 괴롭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현실의 삶은 괴롭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일체계고다. 일체는 모든 것을 말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또는 고통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단 말이죠. 윤회는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벗어나고 끊어야 될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윤회의 사슬을 끊는 날이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경지죠. 그러면 윤회의 사슬을 끊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불안이라고 그건 이제 보통 금강경에서 불안과를 얻었다. 아란의 최고의 불안과를 얻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탈을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열반을 얻으셨다. 성도의 의미가 열반을 얻으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걸 우리가 또 열반도다, 열반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열반은 뭡니까? 열반. 열반은 마음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이 없는 게 마음의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고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평화인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 윤회는 고라고 했고 이 세상의 삶은 고라고 했으니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어디서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괴로운 상태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평화다, 마음의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 평화, 고, 락, 뭐 이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보통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는 따로 있고, 낙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즐거움도 따로 있고, 괴로움도 따로 있고, 행복도 따로 있고, 불행도 따로 있고, 다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는 다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 성도란 뭐냐? 해탈도를 얻으신 거고, 윤회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열반은 그 윤회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인해서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고요한 마음의 평화, 그것을 얻으셨다는 것을 열반 성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죠? 개인적으로? 즐겁잖아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요한 상태는 즐거움이라는 게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상락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락이 뭐냐면, 열반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즐거움. 여러분, 항상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스님도 마찬가지고,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슬펐다가 그럽니다. 기쁨과 슬픔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요. 그것은 우리가 중생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락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게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성도의 그 즐거움은 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괴로운 세계가 돌아오지 않는, 늘,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 다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한마디로 성도를 한다면 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늘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 네. 그게 가능할까요? 깨달으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즐거울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안 돼요? 깨달아 보셔요. 안 깨달아 보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 깨달으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 강아지의 인식의 한계는 뭘까요? 뭐 강아지한테 인식이라는 어떤 것을 붙인다면, 강아지는 본능적인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쵸? 걔는 먹을 거 주면 즐겁고 배고프면 괴로운 거야, 걔는. 네. 근데 우리는 배부르다고 즐거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야, 그때는. 배고픈 철학자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건데,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개의 인식은 먹을 것이 자기의 즐거움과 괴로움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건데, 우리는 먹을 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잠깐은 느낄 수 있겠죠, 배부르면.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 계속적인 상락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우리는까지는 거기까지야. 우리의 인식은, 개의 인식은 거기고 우리의 인식은. 자,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그 즐겁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럴 때 우리가, 설마 늘 즐거울 수가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 가능하죠. 그렇지만 있다는 게, 부처님은 늘 깨달은 자는 붓다는 상락하고 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어떤 경우에 오더라도. 자, 그러면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단면적으로 몇 컷을 볼까요? 부처님은 당신의 석가족이 전멸하고 모두 몰살당하는 경험을 하셨어요. 당신 살아계실 때.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피를 나는 내 형제 자매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몰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고, 뭐 슬픔이라고 얘기조차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 일족이 다 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도 분명히 샤카족이 일족에 멸하는 당신이 살아생전 도를 이루고 나서 멸족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부처님의 대처하는 모습을 한번 딱 봅시다. 어떻게 대처했을까? 가만히 계셨을까? 뭐 상락 늘 즐거우시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을까? 아니에요. 그것은 적극적인 어떤 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낙은 내가 그 괴롭다, 즐겁다한테 개입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개입될지라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도 분명히 깨닫긴 했지만 몸이라는 중생의 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은 이 사바세계에서 벌어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겪어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들은 그 객관적인 고라든지 락에 마음이 개합돼 버려가지고 즐겁다는 즐겁다에 빠지고 괴롭다는 괴롭다에 빠지고 즐거움에 또 집착하고 괴로움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만 법을 본 자, 깨달은 자, 붓다는 그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밖에서 벌어지더라도 벌어지죠. 나한테 다가오죠. 샤카족이 멸족당하는 걸 당신도 겪었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인연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셨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냐면 그 왕이 쳐들어올 때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만류하십니다. 그 왕, 쳐들어오는 왕하고 인연이 있으시죠. 당신도. 그 아버지 때부터 알았던, 왕자 시절부터 알았던 왕이니까. 그게 사실은 다 샤카족이, 길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샤카족이 그 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어변에 의해서, 잘못된 어변에 의해서 그 왕이 그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상황을 부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멈춰보려고 했지만, 3번을 멈추려고 했죠. 3번을 쳐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이 설득하셔서 돌아가고, 2번째도 돌아갔는데, 3번째 왔을 때는 부처님은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기의 그 핏줄과 가족이 없는, 샤카족의 어떤 자기 혈족이 없는 것은, 내가 아주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다 떼약볕 아래,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고목에 앉아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왕한테 쓸쓸하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 쓰십니다. 그래서 그 왕은 쳐들어가서 샤카족을 다 멸족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것은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했던 샤카족 청년들은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절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절망해야 되냐? 우리라면 절망하죠. 부처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는 하셨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 괴로움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당신의 교화의 길을 가신 거예요. 네. 교화의 길을 가셔서 많은 사람, 내 시족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시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행복과 내 시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중생들을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금 당신의 진리의 길로 가셨다는 거야. 그 길이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러한 어떤 불행한 일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은 좌절하고 이 세상을 회피하거나 다시 도망치거나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깨달은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도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지만 그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그것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매몰당하고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과 부처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상락, 그 다음에 안락, 그 다음에 또 뭐 희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희락도를 얻으셨다 이렇게 해요. 즐겁다, 희락, 안락. 자, 근데 이 모든 것, 해탈, 열반, 상락, 안락, 희락,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냐면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해탈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 상락의 즐거움, 안락의 즐거움, 희락의 즐거움,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이 모든 것이 성취될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지혜. 해탈, 열반, 상락, 안락, 희락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것들이에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를 얻고자 이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지혜로, 불교적 지혜입니다. 네. 불교에서 부처님 말하시는 불교적 지혜. 그럼 불교적 지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 가능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가장 제가 보기에 그 지혜 중에 가장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세상을 무상하게 봤다는 것이. 무상하게 봤다. 이 세상을 무상한 것을 보셨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 단어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아니, 이 세상은 무상한 거 아닐까, 스님? 뭐 항상함이 없는 거잖아요. 뭐 근데 그걸 새삼스럽게 뭐 깨달음이라는 어떤 높은 단어까지 줘가면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상한 걸 알지만 그 무상함에 휩쓸려서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중생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깨달은 자는 그 무상함을 무상함으로 알고 무상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깨달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상한 것은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무상함을 무상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 근데 부처는 무상한 걸 알고 무상하게 그것을 대하고 무상하다는 삶 속에서 무상하게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생명, 목숨이 무상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 말고, 그러면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 진찰해 봤더니 갑자기 아주 병이 들었다고 의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억울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상황을. 부처님은 80에 돌아가셨습니다. 80에. 물론 경경상에는 뭐 1겁을 살고 2겁을까지 살 수도 있었지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80에 돌아가셨는데, 부처님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을까? 아니, 제가 경전상에 봤을 때는 전혀 슬프고 괴롭다는 걸 못 느꼈어요. 저는 부처님이 나는 더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법을 펼칠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지를 못했고,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이해요. 한 인간이 저렇게 평이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 할 정도로 너무 한 성인인데 평범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네, 어떤 종교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이렇게 외치지도 않으셔요. 네, 외치지도 않으시고 그냥 아난존자가 옆에서 막 울었어요. 슬프게 막 울었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나나 슬퍼하지 마라.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두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것이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나의 몸은 낡은 수레 같아서 삐기덕거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내 율과 내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게으리 하지 말고 정진하거라. 이러고 돌아가셔요. 이게 그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깨달은 각자, 깨달은 붓다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은 안 되겠지만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식들한테 나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나면 죽지라고 한번 생각하면 지금 상상은 잘 안 되겠지만 아마 부처님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생으로 살고는 있지만 진짜 열심히 마음 닦아서 공부해가지고 아마 그 죽는 순간에 도를 이룬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그와 같다면.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다. 괴로움 속에 있다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죠.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기꺼이 수용을 못하죠. 근데 부처님은 기꺼이 수용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태어나면 반드시 무엇이 멸한다는 것을 아신 자는 생자 필멸. 그렇죠? 생자 필멸이죠. 우리는 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난 사람들이에요. 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낳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언가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나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동의예요, 동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싫어하잖아. 내가 죽어가고 있어? 이 말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싫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원수 될 거야.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 될 거야. 근데 아주 진짜 객관적인 눈으로 아마 냉철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정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왜 인정 안 해? 생명의 소멸은 누구나 다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근데 부처는 생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냐? 생과 사를 둘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과 사를 둘로 안 봐요. 깨달은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려운 것이 한마디로 부처님은 생과 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세상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생과 멸로서 다 이루어져 있지만 부처님은 본 거예요. 법을 봤어요. 어떤 법을 봤냐면 생멸이 없는 법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생멸이 없는 법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인식 속에서 그것을 추론해봤자 상상도 안 가고 표현도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깨달아 본 자, 법을 본 자, 눈이 뜨인 자만이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즐기고 상락하고 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스님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봐서 내가 뭐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고 나서 여기서 행복하는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법을 내가 획득해서 그 획득한 그 즐거움, 성취감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봄으로써 이 삶이 평화로워지고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을 보고 이 땅에서 행복을 알았던 거예요. 삶과 죽음을 보고 삶과 죽음을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봄으로써 삶과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순수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괴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하고 부처는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본 그 진리의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네, 이거는 스님이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스님도 못 봤어요. 그냥 생각만 해. 어떻게 생각하냐? 경전에 뭐 그런 얘기가 비유가 많이 있으니까. 자, 스님 진짜 그런 영원한 법이 있을까요? 진짜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많은 비유가 있으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다 익히 들어봤을 거예요. 캄캄한 밤에 휘황처럼 둥근 달이 떴어요.
그쵸? 근데 그 원숭이란 놈이 둥근 다리 자기가 보니까 뭐 호수에 연못에 달이 비추니까 뭐 그것이 먹을 것인지 착각하고 그 비친 둥근 달에 비친 연못에 비친 달을 가지고 자꾸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막 손을 내밀고 물을 뜨고 막 그래요.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달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그거 못 잡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뭘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호수에 비친 연못에 비친 달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저걸 봐야 되잖아. 저게 본처잖아. 그렇죠? 저것이 본질이고 저것이 참이잖아. 얘는 그림자일 뿐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 중생이 아니라서. 분명히 시영찬 뜬 달은 있어요.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부처님 보신 법이. 근데 우리는 그 호수에 비친 그 달이 진짜 달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저 달을 봤기 때문에 이 달에 속지 않는 거예요. 호수에 비친 걸 수월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수월. 물에 비친 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환이요, 꿈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물방울이요. 이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이슬, 수월을 보고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착각 속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달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달은 볼 생각 안 하고 호수에 비친 달 가지고 기뻤다 슬펐다 하고요. 진리를 봤기 때문에 부처님은 호수에 비친 수월에 그것이 사라지든 없어지든 뜨든 말든 아무 관계없어, 부처님 삶에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늘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달만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내 인식이 수월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이 수월에 연못에 비친 달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고 내 삶이 이렇게 삶과 즐거움으로 윤회하고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 뜬 둥근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는 아까는 이제 5도까지 얘기했죠. 네. 법을 봤어요.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그건 부처가 될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사생자부가 될 수 없었어요, 부처님은. 네. 이 세상에 도사가 될 수 없었어요. 인천에 도사가 될 수 없었어. 근데 인천에 도사가 된 건 뭐 때문에 도사가 됐냐? 거기서 멈춘, 내가 법을 본 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법을 회양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가 완전하게 부처로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성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도 때로는 5도까지는 아니더라도 5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죽기 직전. 죽기 직전 딱 보니까 이 세상 진짜 무상하거든. 자식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거든. 그래서 세상 참 무상합니다, 스님.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남으니 이런 얘기 하셔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무상을 본 거잖아. 그쵸? 그냥 보고 뭘 느껴서 그분들은 이 세상은 무상하니까 아유 이제는 뭐 다 신경 안 쓸래요. 자식도 필요 없고요. 재산도 필요 없고요. 저 이제 앞으로 저만 위해서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깨달은 자는 그것을 남한테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나의 그 법을 본 깨달음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화예요, 교화. 부처님의 교화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교화 성도.
부처님은 그 교화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깨달음을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예. 45년 동안 당신의 깨달았고 45년 동안을 길 위에서 무지몽매한 수호를 보고 진짜 달인지 착각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것은 가짜 달이야, 그것은 꿈이야, 환이야, 저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전도 몽상되어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죽기 직전까지 법과 내 율과 법에 의지해서 수행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거지. 소승과 대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소승은 개인의 깨달음에 안주합니다. 개인의 깨달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길이 아니죠. 그것은 반성도라고 해요. 우리가 반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닫긴 깨달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이 소승을 비판하는 게 그런 거죠. 대승은 뭐예요? 자타이시 성불도잖아요. 그렇죠? 나와 당신이 같이 성불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교화 성도죠. 완벽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같이 추구하고 그 삶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이 소승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신 것은 깨달음도 있지만 그 깨달음을 우리 중생과 함께 해양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반쪽짜리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재산 때문에 행복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을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재산과 그 탤런트를 나눌 수 있어야지 완벽한 당신의 탤런트와 완벽한 당신의 재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남을 도울 때 더 커다란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돈으로 따져서 부자라고 하면 1, 2등을 다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플이 아니라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죠? 그 테슬라.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그 사람은 사회에 별로 한원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은퇴하고 나서 코로나 그러든지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한테 그 코로나 그런 것도 약도 전달해주고 가장 보람되게 당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또 열중하면서 세상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매스컴에 비춰진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돈이 진짜 많아서 나는 세계 부자로서, 주식 부자로서 1위 있는 사람과 그것을 갖다가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네.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부처님의 살아오신 길을 보면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 그것을 가장 잘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승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게 육바람일 중에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보시바람이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왜 보시를 넣냐, 왜 나눔이라는 것을 넣냐 말이죠. 그래야지 그 행복과 그 깨달음이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라는 것을, 보시의 정신을, 보시의 완성을 육바람, 소승에서는 8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육바람을 해서 첫 번째, 8정도는 정견이 첫 번째예요. 바르게 보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대승에 와서는 보시를 통해서, 바르게 보는 것보다 보시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나눔의 행복으로 나눔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정신을 더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슨 재능이라든 것이나 무슨 있으면 그것을 내 가족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해서 좀 나보다 삶을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이
지금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죽을 때 그 죽음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거라고 스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